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고 거룩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 하나님과 거룩한 연합을 이루며 영적 승리의 삶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시편 4편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거룩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선하신 목자 되신 주 하나님께 모든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오늘도 신실하게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의 간구에 합당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의 베풀어 주신 은혜와 힘과 능력을 힘입은 저희들 늘 주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겸손과 믿음의 충성의 삶을 이루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가득 채워 주셔서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간구하오니 주의 연약한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갑절의 믿음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당할지라도 시험 앞에서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이루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처럼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믿음의 담대함으로 전진해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부터 4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이 복음 증거와 구원의 능력의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들의 핵심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뤄가고 계심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시며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고 계시며 오직 하나님과 하나된 관계를 통해서만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의 말씀 34절과 41절에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가 일어나 외치기를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 사단을 쫓아내시는 능력이 나타내는 사건 속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어떤 능력들이 나타남보다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성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세상의 시험, 환난, 도전 앞에서 넘어지지 않고 참된 승리를 얻는 것은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처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하나 되는 것에 승리와 열매가 있고 그것에 마음과 삶이 더욱더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그들의 상황은 그렇지만 어떠합니까?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서 율법의 말씀을 듣고 서로 교제하고는 있지만 회당 안의 상황은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있고 그로 인해서 영적인 혼미함이 가득한 상태입니다. 그런 가운데 귀신 들린 자로부터 모든 사람 안에 참된 진리와 자유, 평강, 안식이 없는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대의 표변이며 샘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의 말씀을 비춰서 본다면 진정하게 하나님과 하나된 상태로 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두렵고도 어려운 일, 이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는데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과 말씀의 하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존재 자체만으로 더러운 귀신은 예수 앞에서 뒷걸음질을 치고 꾸짖음의 주랭랑을 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어떤 우선되는 것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하며 하나 되는 영적 바른 삶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8절 이하의 말씀, 여호수아는 고별 설교에서 이렇게 중요한 유언을 주의 백성들에게 남깁니다. 오직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오늘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 친밀히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그보다 내 생각, 내 사업, 내 가정, 내 자녀 혹은 내 삶의 문제들을 붙들고 그것을 더 가까이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기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그 문제가, 그 상황이 절박하고 크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 문제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3절의 말씀,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친밀히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회당에서 나오셔서 심한 열병으로 죽을 위기에 놓인 베드로 장모를 고쳐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준 것으로 인해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생각하여서 고쳐주셨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예고하신 이사야의 말씀처럼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는 역사를 위해서 보내신 바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삶을 움직여 가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신 일로 세상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주목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를 보내신 목적에 따라서 살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 38절에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회당 안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마음적으로, 관계적으로 뒤틀어진 상태가 세상에도 그 모습 그대로 벌어지기에 주께서는 자기의 생각이나 자랑에 안주하여 계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리어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충만함으로 더러운 귀신을 물리치시며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심처럼 이제 회당 밖의 세상에서도 그 은혜의 역사를 펼치시기 위해서 나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누가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분명히 더욱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하게 성도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자기의 원함을 이루기 위해서 삶의 모든 힘을 그곳에 쏟거나 혹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보다도 앞서서 하나님과 함께함이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신뢰하면서 주어진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본분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 일에 삶을 드릴 줄 아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단과 세상은 자기 자랑이나 어떤 문제에 몰두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사단은 자기 만족에 심취하도록 만들면서 하나님의 크신 뜻에 마음을 쏟지 못하게 미혹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볼 때 사울 왕도 새로운 나라가 건설된 뒤 자기 자랑에 빠져서 나라를 어리석은 길로 이끌어가게 하였습니다. 또한 블레셋과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여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물러서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왕으로서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단의 교묘한 도전과 세상의 미혹 앞에서 사로잡히지 말고 다윗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사명의 길로 더욱더 힘차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2024년 한 해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의 첫 걸음을 걸으실 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살아가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역사를 이루어 가심처럼 성도인 우리의 삶도 주를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의지, 내 편협한 생각과 판단을 따라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나의 자랑과 만족에 안주하지도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를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내 삶의 중요한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 또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원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겸손과 충성의 삶을 이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합심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먼저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모 세대의 회개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말씀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며 자녀들과 가정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학부형들에게 은혜를 더욱더 더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할 때 2024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우리 각 사람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새로운 시즌마다 맺을 새로운 열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대로 믿음의 삶을 이뤄가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깊은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힘과 능력을 힘입어서 시즌마다 새로운 열매들을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부흥과 선교의 부흥, 소그룹의 부흥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 백성 자유케 했네. 우리를 구원하셨네. 주 백성 자유케
서 있는 이곳은 하나님 다스리는 곳. 내가 사는 이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은 하나님 다스리는 곳. 내가 사는 이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니 주의 뜻을 따라 주의 말씀 따라 더욱 살기 원하네.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임재를 더욱 보기 원하네.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며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언제나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 주의 뜻을 따라 주의 말씀 따라 더욱 살기 원하네.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임재를 더욱 보기 원하네. 주의 뜻을 따라 주의 뜻을 따라 주의 말씀 따라